우리가 거의 매년 연초에 이 팔복 말씀 중 한 구절씩을 보고 있는데요. 팔복 말씀은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한 것입니다. 팔복 중에 첫 번째인 그 3절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팔복 중에 마지막 10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마치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표지로 딱 둘러싸여 있는 8장으로 구성된 작은 소책자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천국이라는 표지에 맞게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국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 표지를 넘기면 한 장 한 장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는 복, 우리에게 약속된 그 천국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 팔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조건처럼 나와 있는 내용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등등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어야 된다 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이런 사람들로 빚어 가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를 요구하신다는 뜻이면서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가난한 심령 되어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것을 표현할 때 부르심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내용이니까 부르심이죠. 그래서 팔복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향한 부르심이 앞에 있고, 뒷부분은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복, 이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따로 분리되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다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즉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과 3절에 5절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럼 이게 다른 내용이냐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는 천국을 소유한다의 구약성경적 표현이죠. 크게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는 말과 또 크게 다른 뜻이냐는 거예요. 거의 같은 뜻이죠, 그죠? 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부르심,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복들이 1대1로 매칭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을 소유하고 애통하는 자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가 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고요. 역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배부름만 주어지고 위로나 긍휼히 여김 같은 선물은 주어지지 않는가 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보는 복만 주어지고 나머지 것들은 상관없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8개로 나누어서 말하고 마치 그 앞에 무슨 조건처럼 하나하나씩 다른 내용들을 연결시켰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우선 이 8가지를 말한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복들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복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겪는 상황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제가 아까 부르심이라고 말한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전혀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즉 마음이 낮아져 있는 것, 애통한 것,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온유함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시편 37편에 나온 대로 하면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약하고 멍청한 거죠. 긍휼히 여김은 뭐예요? 작년 연초 말씀이었는데 자비를 베푸는 거죠. 2가지로. 하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많은 경우는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복과 하나하나 연결시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게 복된 거야. 세상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거야. 그게 내가 기뻐하는 내 백성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가장 현재 상황과 연결되는 복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가장 연결되겠고, 온유한 자, 즉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처럼 지고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 역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시는 편지와 비교하면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7교회 편지를 보내시죠. 각각 교회에다가 권면을 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약속을 주십니다. 자, 우리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권면과 약속을 볼까요? 핸드아웃에 계시록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각각의 교회에 다른 권면과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에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둘째 사망, 즉 지옥 심판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이게 서머나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인가요? 아니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인가요? 생명의 관을 주신다는 것이나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는다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잖아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약속이. 나머지 7교회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에게만 주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 모든 약속들은 모든 참된 교회,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교회에는 이런 권면과 약속을 주시고 저 교회에게는 저런 권면과 약속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각각의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겪고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들에게 강조해야 될 권면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게,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약속 중에 특별히 그 교회 상황에서 더 필요한 권면과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지금 순교를 무릅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권면과 함께 영생의 약속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게는 영생 안 주고 서머나 교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서머나 교회가 순교를 무릅써야 하는,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 중에 영생이라는 것을 꼭 집어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팔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뒤에 나와 있는 복들은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인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 중에서 특별히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고, 특별히 긍휼히 여김이 필요할 때가 있고, 특별히 배부름이 필요할 때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연결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는 완벽한 과일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나라라고 합시다. 여기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칼슘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또 이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면서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 칼슘을 먹어라 하면서 주고, 철분이 부족한 임산부에게는 철분 먹어라 하면서 주고, 근육이 부족한 자에게는 단백질 먹어라 하면서 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나라 과일을 주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팔복의 구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나오는 이 복 있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이 불필요하게 난해 구절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떤 저명한 설교자의 책을 봤어요. 산상순 책을. 이 팔복의 6번째 복, 오늘 읽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를 강해하는데, 이 6번째 복이 팔복 중에 다른 어떤 복보다도 더 특별하고 심오한 복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심오한 내용이다라고 전제하고서 강해를 풀어가는 걸 제가 봤어요. 결국 아쉽게도 횡설수설하다가 끝났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낭패를 본 경우죠. 그런 식의 해석은 팔복의 문맥을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했듯이 팔복에 나온 내용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입니다. 다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특별하고 심오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들 전부는 일부 영적 엘리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복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광야를 지나며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불리는 거,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된 거저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거나 영적으로 심오한 수준에 이르러야만 겨우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로가 있다고, 참된 긍휼이 있다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린다고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만 따로 떼서 굉장히 심오한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신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분을 만날 때는 자격이 없으면 만날 수 없죠. 아무나 그에게 나갈 수 없고, 높은 분에게 나가서 직접 뵙는 것은, 직접 대면하는 것은 큰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더 강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어서기보다는 성경이 더 초점을 두는 건 뭐냐면 죄인들이어서.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대면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원래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뵐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지어주신 성전에 보면 그 성전의 모양 속에 그 메시지가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앞을 두꺼운 커튼이 막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벌벌 떨면서 짐승을 여러 마리를 잡고 들어가죠. 그 두꺼운 커튼, 휘장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언제 활짝 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즉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두꺼운 가림막이 찢기고 길이 활짝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까이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약속된,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가 성경 다른 곳에 나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여기서 욥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게 진짜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또는 환상을 통해 본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떤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그 깨달음을 이 고백으로 말하는 거예요. 즉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았던 데서 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것을, 그리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던 데서 벗어나 이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을 가리켜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역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약속된 복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이 신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영적 엘리트들에게 해당되는 심오한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된 그 복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은혜,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랑 연결시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며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이 은혜의 선물, 이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 뭐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제가 다 생략하고 그냥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더러운 것이 없는, 불순물이 없는, 다른 것으로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그런 마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 속에 아무 더러운 것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더러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낸, 불순물을 회개를 통해서 뽑아낸 그 마음이죠. 즉 청결한 마음은 결국 쭉 해석하고 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회개한 심령. 교만, 미움, 시기심, 세상 정욕, 잘못된 동기,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서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킨 마음,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회개할 심령에는 그동안 이런 것들에 가려서 뿌옇게 내 삶에서 잘 보이지 않던 나의 주,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다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뭔가 뿌연 먼지가 쌓였던 거울을 닦아내면 바로 내 앞에 계셨지만 이 거울에 비치지 않던 그분이 이걸 닦아내는 순간, 여기 계셨구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구나가 이 닦인 거울에 밝히 보이듯이 우리의 회개할 심령은 그동안 회개를 하지 않아서 내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우상들, 세상 욕심들, 교만과 미움 때문에 잘 안 보이던, 그러나 사실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다시 발견하게 보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과 가장 잘 연결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종교 생활을 하지만 마음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명사,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그럼 예수님이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 곧 위선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눈먼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위선자들이고 눈먼 자들입니까? 뭘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의 교만을 못 보기 때문에. 밖에 있는 더러움은 잘 봐요. 잔과 대접의 겉에 더러운 건 잘 본다고요. 형식이 잘못된 것은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의 문제와 죄는 잘 봐요. 근데 정말로 보고 회개해야 될 자신 속의 죄와 교만은 보지 못하니.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자기에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을 위선자, 눈먼 자라고 하시면서 먼저 하늘을 깨끗이 해라. 청결한 마음이 되라. 회개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안을 깨끗이 하지 않을 때, 즉 진정한 회개가 없을 때 그 결과가 뭐였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입으로 하나님 얘기는 많이 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지만 정작 그 말씀이 가리키는 주인공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보지 못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진짜로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즉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찾아가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화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 자신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돌아온 탕자 비유예요. 그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아버지가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아주신 거기서, 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구나를 보지 못하고 자기 역시 그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서 화내는 거죠. 나한테는 그동안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더니 저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놈이 돌아오니까 웬 잔치입니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까지 보여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는 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있던 더러움을 보고 인정한 사람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은 그걸 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에게 약속된 복이란 말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는 것.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정말 아는 것. 다시 팔복의 문맥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팔복의 뒤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했고, 앞에는 이제 부르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자, 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곳, 어떻게 빚어 가시겠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시는 주님이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회개하여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즉 사건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들춰내셔서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 뿌연 가운데 잘 보지 못하고 있던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다시 보는 자리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으니 아마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도 더 열심히 하지 않으실까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실 때 괴롭지만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내게 실제로 경험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인 줄 알고 회개하면 그야말로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빨리 회개할수록 좋습니다. 버티고 고집 부리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저 말씀을 가리지 않고 모든 말씀 앞에 어린아이같이 서서 즉시 인정하고 회개할수록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전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뵙고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며 아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을,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들춰내 주시고 우리에게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히 주사
피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청결한 심령이 되어 올 한 해 이전보다 더 가까이 주님을 배웠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고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